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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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정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덤에 가둘 수 없고 거기에 가둘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삶을 파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만 거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또 특별히 많은 정치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지막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본다면 그 끝은 마지막 모습을 항상 자랑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집트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가 있어요. 수도죠.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다녀오지 않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크고 웅장하다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교과서나 다른 곳에서 보았던 스핑크스,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피라미드이죠. 직접 가서 보면 두 번 놀란대요. 자, 첫 번째는 엄청난 크기에 압도를 당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생긴 것이 벌써 4,000년도 넘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피라미드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유지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뭘까요? 이 피라미드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무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릉 같은 겁니다. 우리 수원 가까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의 무덤이 있잖아요. 윤건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좀 생기시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크고 또 좋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종교의 지도자들, 또 많은 정치의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왕, 그들의 위인들을, 그들이 잘했던 것, 그들의 치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높은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가 그 땅에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아, 이 사람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큰 무덤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만큼 큰 거대한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의 왕릉이 있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도 그래요. 사실 그 베드로 성당도 사실 알고 보면 교황들의 그 무덤이 있었던 곳, 바로 그 위에 세워진 바로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 다 화려했었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바로 우리 천사가 우리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 이 땅에 빈 무덤만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위인들은 그들이 죽은 그들의 육신을 땅에 묻어 큰 피라미드로 큰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 영화로운 천국에 다시 부활하신, 승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그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비어있는 그 무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여러분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그 마음속 깊이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모두 다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도 그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명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죠? 네, 저는 거의 하루에 하나 이상은 꼭 먹는 것 같아요. 네, 계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계란도 여러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요, 생명이 없는, 생명을 더 이어갈 수 없는 무정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보면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겉모양만 보고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돼요. 한 20일만 기다려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계란 유정란은 어미닭이 20일간 따뜻하게 그 품 안에서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정란은 삐약삐약하면서 새로운 생명,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정란은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일 동안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이 무정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그만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좀 감추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계란의 유정란과 무정란이 구분된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습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내면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고 다시 영원토록 살아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죽었던 우리들의 삶이 뒤집어져서 생명을 낳는 유정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두 가지나 생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놀라운 특권이 생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었었던 그 영혼으로 그냥 거듭나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모든 문제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의 그 그늘들이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좌절,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좌절, 우리의 모든 슬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산 소망은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산 소망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산 소망, 그 주님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하늘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힌트로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다가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의 기업,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 땅에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으되 이 땅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땅에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부활절을 시작하여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이 땅 위에 주님의 그 나라,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